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중심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과 달라 이거는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하고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안 모시고 살 수 있어요. 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7장에서 결론을 맺으는데 결론을 맺으면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식도 아니고요. 노력도 아니고요. 행위도 아니고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면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열매가.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좋은 열매가 맺히면 좋은 나무인 줄 알죠. 그럼 좋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행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따뜻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막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느냐 안 사느냐요. 우리 속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요 3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열매가 3가지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열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거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했어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면 나를 돌아보기도 바빠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 왕이신 주님을 지금 내가 모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대통령이 차단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있겠어요? 아이고, 이 막 제대로 정리가 돼 있는지, 청소는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것부터 살피지 않겠어요? 맞이한다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아마 내 생각인데 옷장도 바꾸고, 소파도 바꾸고, 테이블도 바꾸고 난리 날 거예요. 네.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 저희 집에서 이제 바나바 훈련은 이제 청주 바나바넷 기도회 네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님 네 가정들이 모여서 이제 네 가정이 모여서 늘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점심 먹고 전에는 저녁 먹고 했는데 이제는 한 분이 아프는 바람에 점심 먹고 그리고 하여튼 오후 4시 5시까지 이렇게 모임을 이제 식사하고 찬양하고 감사와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이제 주일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제 또 합심해서 막 기도하고 마쳐요. 저희 집에서요 그 전주부터 계속 준비했어요. 현관하고 저희 사람이 뭐 청소왕이거든. 청소왕요. 반드시 물 청소를 해야 돼요. 네. 계단 올라오는데 물 청소를 해야 돼. 근데 날씨가 추워서 호수가 얼어붙어가지고 물 청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대충 뭐 비로 쓸고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냥 안에서 싱크대에서 물을 떠가지고 부어가면서 그 걸레로 손으로 닦으면서 근데 닦고 나니까 또 얼어붙는 거예요. 저는 또 그걸 뭐죠? 날카로운 기구로도 긁어서 내고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요,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열매는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나를 살피는 거죠. 네. 내 자신을 살피는 거룩하신 주님이잖아요.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왕으로 지금 머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남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실 확률이 높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난 어떤 뭐 다른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을 모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아낼 겨를이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 드러난 자 있는 들보가 먼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를 제시한 것이 왕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는 반드시 이거 합니다. 네, 이거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12절까지 그죠? 너희가 자녀들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예수님 지금 곁에 모시고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언언하게 돼 있어요. 예. 언언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언언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무슨 문제를 만나도 염려가 안 돼요. 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이고,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 첫 번째, 자신을 돌아보고,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통계에 의하면 80%에서 85%가 부정적이래요.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일단 화가 나요. 짜증스러워요. 왜 나만 이런 문제가 딱 나냐? 힘들어요. 그리고 막 화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계속 생각을 깊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를 낙심시켜요. 삶의 힘을 쫙 빼갑니다.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깊이 할수록 뭐죠?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이 상하고 화도 나고 질투도 하고 미움도 생기고,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이런 이름을 만나 이러면서 상대방을 막 또 미워하기도 하고, 점점 더 결국 뭐죠? 자신의 삶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포기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정적, 어떤 문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확률이 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도 그런 일을 자주 경험하게 돼요. 주님께 나가면요, 어느새 어두움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주님께 나가서 말씀드리는 순간에 주님의 통치가 임해요. 예.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에는 늘 평화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마음을 쳐다봐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새 염려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고, 문제가 생겼지만은 소망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서 조금 힘들지만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주님께서 보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하실 거야.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문제 때문에 문제에 함몰돼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요, 기도하고 나면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기도 시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도 시간에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막막한 세상살이에 최고의 안내자를 지금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 중심에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두 번째로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열매가 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 반드시 이거 합니다. 이거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바로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주님이 계신 것이고,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죠? 주님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 왕 대신 주님이 내 마음에 지금 모시고 계시는데 어찌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430년 만에 애굽을 빠져나와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막 터져나오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죠. 그 하나님 백성인가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지금 막 홍해를 통과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고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바로 뭐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시련과 시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시면서 뼈 있는 말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40년을 마치고
자, 40년을 마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드디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모세에게 세례받은 사건으로 기록해요. 자,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시작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죠? 광야에서 말씀 붙들고 사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계속 주님의 통치 속에 머물러야 돼요. 계속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뿐이 아니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뭐죠? 출애굽한 1세대들은 100%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갈렙 딱 두 사람 빼놓고, 그죠? 모세까지 포함해가지고 출애굽한 1세대들은 100%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구원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초가집에 있든지 초가집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요,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들려줬어요. 양로원에 연세 드신 분들을 가끔 찾아가 뵀는데요. 양로원에 가니까 딱 반쪽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반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두 표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 안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 안 믿는 분들은요, 이놈의 자식들 평생에 내가 고생하며 키워놨더니 나를 여기 갖다 버린다고. 잘 때는가 볼기다. 와, 저주하고 살아요. 자식들을 저주하고 살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감사해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춤추고 날려요. 할머니들이. 할렐루야. 감사해요. 서운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미 천국이더라고.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지진 복고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양로원이에요. 근데 한쪽은 뭐죠? 지옥이고 한쪽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신명기 8장에서 이제 뼈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제 이삭을 줬어요. 컸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의논도 하지 않고 어느 누가 와도 의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하신 말씀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할렐루야. 그때 그 이후로부터는 평화의 평화입니다. 평화. 아무런 문제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모든 시험이 다 끝났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아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에 향한 경외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눈도 까딱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럼 뭐죠? 하나님 앞에 인정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걸 그 명령,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이를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인데,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에서는 이 마음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10장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마음이란 단어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다 읽을 수 없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은 8절에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까지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받아들이는 방식이 뭐죠? 아멘이죠. 아멘. 아멘 동의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깊숙이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누가 전했는지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요. 담임 목사가 전하는지 전도사님이 전하는지 사실 상관없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저는 대언할 뿐이에요. 대언할 뿐.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멘. 마음 깊은 곳까지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10절 똑같이 반복합니다. 중요하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싶어서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지금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 전하고 있어요. 매주일마다. 좀 한번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요.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더 들어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나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렇죠? 아이가 자라며 키가 자라고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주 정상적으로 성장하셨어요. 인간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로마 식민 통치 아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목수였던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돌보면서 사시다가 때가 되자 30세가 되자 드디어 메시아로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온 동네를 유다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회당에서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배고픈 자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고 방치됐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먹이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우습게 알았어요. 중앙무대에 가서 큰 일을 하지 않고 말이죠. 맨날 변방을 다니면서 그 갈릴리 땅, 유다 땅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동네마다 찾아가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승천하신 예수님 생각했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버려두고 떠나심이 아니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그 보좌에 앉으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지난주에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네, 하늘을 다스리십니다. 하늘을 다스리십니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걸 다스리십니다. 네. 하늘을 다스리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저절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제와 계획 속에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리.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것처럼 보이죠. 예? 웬 희한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이렇게 세상 질서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네. 하늘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는 교회의 머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에요. 예.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교회는 믿음을 훈련시키는 훈련소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냥 예배드리는 처소일 뿐이에요. 예? 교회는요. 교회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왕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몸은 성장하죠.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거룩한 사람일지라도요, 예수님만큼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닮아갑니까? 모시고 같이 살면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모시고 같이 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이니, 자, 성천이죠. 성천하셔서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 온 세상 만물 가운데서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가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저 하늘 끝이라도,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모든 공간에,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 주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성천하심으로. 성천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천은요, 사실은 엄청난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패배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부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탁월한 싸움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탁월한 싸움꾼이에요. 우리가 아까 불렀잖아요. 전쟁에 능하신 이시로다. 할렐루야. 전쟁에 능하신 이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부활과 성천함으로 승리하셨어요. 뭘 꺾었습니까?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죄의 권세,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세상의 권세,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꺾으시고 이기셨어요.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건투시합을 해서 이겨도요, 반드시 거기 뭐죠? 상급이 따라와요. 어마무시한 상급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전쟁에는 반드시 탈취문이 있고요, 승리의 물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시고 부활과 성천으로 이기시고 난 다음에 엄청난 상을 탈취물을 갖고 계셨어요. 그 탈취물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이 땅에 11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사역자들을 주셨어요. 사역자. 목적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런 직분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있는데 이 직분은 뭐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리한 결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이죠.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뭐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의 근세를 이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목적이 뭡니까?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성령도 사역자들도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서 하나님 일이 딴 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붙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눈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네. 앞을 향해서 한 단계 못 나가고 발발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탁 성장하다가 딱 멈춰 있어요. 네. 그 선을 못 넘어요. 네. 돈 문제를 딱 만나가지고요.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망은 안 되죠. 칭찬해야 되죠.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뭐죠? 나도 이걸 못 넘어서 얼마나 몇 년 동안 내가 고생을 했는지 모르는데 딱 끊고 눈 질끈 감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린지 모른다. 간증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격려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를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합니까? 강요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아닙니다. 강요는요 보스들이 해요. 위협하고 강요하는 것은요 보스들이 해요. 보스들. 네. 근데 주님은 리더입니다. 앞장서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죠.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데 얼마까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까?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닮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14절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할렐루야. 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온갖 잡소리와 온갖 나쁜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고 방해파를 날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겠어요? 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을 교회에 맡겼어요. 교회.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오늘 성경 보니까요. 16절.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일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백성 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게 없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때리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뭐죠? 광야에 나왔어요. 그때부터 뭡니까? 주시는 율법을 붙들고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참고 인내해야 돼요.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혼자서 힘드니까 함께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자 따라하실까? 연결되고 결합되어 네, 연결되고 결합되었어. 온 교회가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었어. 한 사람이 힘들면 다 달라붙어서 기도하고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뭐죠?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네. 온 교회가 연결되고 하나되어서 자, 그 다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기도 세게 하는 사람은 기도 세게 하고, 예? 간증하는 사람은 간증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고, 식사 대접하는 식사 대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손은 손 역할을 하고, 발은 발 역할을 하고, 눈은 영을 역할을 하고, 입은 입 역할을 하고,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죠? 열심히 하다 보니 이 몸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자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똑같이 여러분 다 목사처럼 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잘하는 저 사람처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그러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이 말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각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서 몸이 자란다는 겁니다. 몸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8절에 이것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믿음의 말씀, 복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는요, 몸과 마음이, 몸과 정신, 몸과 마음, 우리 안에는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몸과 정신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정신은요, 영어를 찾아보면 멘탈, 영어. 정신이라는 말을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멘탈,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이콜로지칼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정신은요, 우리 인간을 바라봤을 때, 과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자라면서 정신도 자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몸이 자라면서 정신도 강해져야 됩니다. 몸은 자란 어른인데 정신이 너무 성장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런 거 보고 성인아이라고 그래요. 성인아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를 탁 만나면 못 뚫고 나가요. 네. 정신은요, 평지를 걸을 때는 아무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평안하게 걸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 종탑 꼭대기 올라가서 한번 걸어보세요. 못 걷습니다. 무서워서. 왜? 훈련이 안 돼.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언젠가 우리 젊은 아주 어린 여학생을 데리고 바닷가에 한번 갔어요. 저는 바닷가 테트라포트 잘 뛰어다니거든요. 여러 번 가봐가지고. 근데 이 자매가 딱 서더니 못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님, 발이 안 띄어지는 거예요. 막 밑에 깊은 바다가 보이고 이러니까요. 그걸 못 넘어가요. 걸어갈 수 있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정신이 어려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탁 만났을 때 아무렇지 않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정신력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 자신을 훈련시켜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면서 우리는 뭐 점점 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정신은 우리의 과학적으로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은 뭐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리예요. 몸도 힘들고 상황도 어려워도요, 믿음을 갖고 막, 저 같은 경우에는 몸도 너무 약해가 쩔쩔매고 제 체력 자체가 너무 바닥이 나가 약해가지고 헤쳐나갈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나가면서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막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막 핍박을 하고 난리 났다가 치고 말이죠. 그냥 쫓아내고 두들겨 맞고 막 그래도 기쁜 거예요. 뭐가 기뻐요? 그거는 영혼이 기뻐. 내 영혼이 기뻐. 내 영혼이 기쁘니까 나도 기쁘더라고요. 할렐루야. 영혼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축복한 영혼이 잘 된 같이. 영혼이 잘 된 같이. 그 딴 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영혼이 기뻐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면서 남기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죠?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영혼이 날마다 기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와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눌리지 마세요. 예배는 눌리는 자리가 아니고요, 해방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묶여있던 것이 해방되는 자리고요, 문제가 떠나가는 자리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예배하면, 기도하면, 말씀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천국이 내 속에 임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어떤 것이에요? 마음은 그 영혼은 종교의 자리고죠. 신을 모시는 자리고, 정신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뭐죠?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이죠. 누군가 나에게 칭찬하는 말 하면 마음이 기뻐요. 그죠? 누군가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박 목사 사기꾼이야. 자, 그런 말을 제가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줄로 물로 뭐 흘러버릴 수 있지만은,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그래 물리칠 수는 있지만은, 그래 속으로 뭐죠? 아파요. 속이 쓰리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은 그런 것이에요. 마음은 나의 나됨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자리입니다. 그죠? 나의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 그 마음에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요. 그 정보입니다. 정보. 생각이 많다는 것은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어떤 생각 하시나요? 그냥 말씀만 집중되네? 아니면 아이고 시간 12시인데 지금 빨리 마쳐야 될 건데, 이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약속 있는 분들은. 주일날 약속 잡고 하신 분들은 또 뒤가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이 생각이건 생각. 자, 이런 마음은 끝없이 생각이 나고 정보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목사님 지금 열변을 토하는데 침이 튀겨서 2m 타는 게 갈 건데, 아유, 다음부터 뒤에 앉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 생각이죠. 생각. 이 수많은 생각은 정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서 생각들을 관리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이 생각들은 나쁜 생각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각을 내가 딱 붙잡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행동이 차갑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늘 따뜻해. 말도 따뜻해요. 거기서 따뜻한 말, 차가운 말, 거기서 있잖아요. 이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안 받아들이는 것 다 결정해요. 아멘과 노멘이 거기서 결정돼요. 내 행동이 거기서 결정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은요, 내 삶과 행동을 결정짓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누굴 모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라는 거죠. 그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죠?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계속 우리 마음을 격려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수아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마음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어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마음이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오늘 본문에 2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내 마음 중심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뼈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왕으로 모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중심에, 내 인생의 왕으로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왕으로 내가 모십니다. 나는 내 마음 중심에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루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 잊어버리려 하면 또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요 내 속에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나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내가 내 영혼에게 나를 깨워야 됩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왕으로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 만나는 곳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왕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순간에 저 인간 미워 죽겠어.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 불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울한 마음, 시기질투, 제약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마음, 심령과 마음, 내 마음과 내 삶이요,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에요, 어느 누구도 침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침략해서 내 삶을 지금 정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계속 고백하세요.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을 딱 두시잖아요. 성경 읽기 할 때 말씀을 딱 두시잖아요. 한 구절만 잡아야 돼요. 한 구절. 네. 그 말씀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하루를 삽니다. 계속. 그래서 묵상은 딴 게 아니고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엎조리는 거예요. 끝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고백, 입술로 고백하게 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읽는 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내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냥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안 들려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을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나가야 돼요. 그냥 읽지 마시고. 그럼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들으려는 귀, 말씀하실 때 내가 들으려는 경청하는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할 줄 믿습니다. 네. 들으려고 할 때 믿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네. 내 경험이 너무 많고 내 지식이 너무 많아서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할 때마다 얼마나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요, 어제도 그런 걸 여러 번 당했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차를 따라갔어요. 근데 푹 서버려요. 손만 까딱 하면 되잖아요. 신호 넣어주면 되잖아요. 손만 까딱. 비싼 데 한번 눌러주면 내가 피해가죠. 근데 좁은 골목길이에요. 그냥 서요. 그래 천천히 가면서 빨리 가지도 않아요. 알고 보니까 자기 차댈 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럼 비상등을 켜든지 오른쪽 우회전 신호를 넣어주든지 하려면 자리 찾고 있거나 알잖아요. 신호를 안 넣어요. 고속도로 운전해 보면 추월 차선을 계속 달려요, 저속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차들이 법규를 무시하고 지 맘대로 운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죠. 여러분, 1912년이죠. 1912년에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이제 진수가 되었어요. 얼마나 광고를 때렸는지. 이 배는 최강의 철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한 크루즈 여행선이었어요. 2,000명이 넘는 사람을 태우고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파티를 열죠. 안에서 파티를 열고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탔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 배에 가득 타서 여행을 하는데 성장과 항해사가 경고를 계속 무시했어요. 해안당국에서 끝없이 무선이 오는 거예요. 빙하가 많이 떠다니니까 조심하시오. 한 번이 아니고 6번이나 여러분. 계속 무선이 빙하가 떠내려오니까 조심해서 운행하시오. 근데 항해사는 이 배는 어떤 빙하와 부딪혀도 끄떡없는 배라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그러다가 옆에 지나가는 배가 또 무선이 온 거예요. 조금 앞에 큰 빙하가 있으니까 제발 밖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요, 그 빙하를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을 보관하는 열쇠,
열쇠를 두고 온 거예요. 칠흑 같은 캄캄한 밤에 빙하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30분 뒤에 20m짜리 빙하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배가 여러분 40초 만에 가라앉았어요. 40초 정확하게 시간. 타이타닉에서는 영화에서는 2분이잖아요. 그 거대한 배가 빙하에 부딪히고 나니까요 40초. 그때 대서양의 바다의 물이요 영하 2도 마이너스 2도입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죽습니다. 마이너스 2도의 그 차가운 물 속에 2224명 정확하게 2224명이 물속으로 타고 전체 총선원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명정을 통하고 또 구조받은 사람 지나가던 배가 구조했지요. 구조받은 사람이 710명 나머지 1514명 710명이 구조받고 어린아이하고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1514명이 그냥 다 죽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것도 엄청납니다. 한 300~400곳밖에 못 찾았어요. 이게 바로 뭐죠?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나. 소돔성 멸망 직전에 롯의 천사들이 롯을 통해서 경고했어요. 그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치라.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사위들은 그걸 막 농담으로 읽고 무시했습니다. 바로 멸망했습니다. 롯의 아내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24시간 물속에서 살잖아요. 24시간 물속에서 헤엄치며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24시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것이 안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안전이고,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누리는 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읽어야지. 그거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읽으라고 숙제 내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숙제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물고기가 바다 안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로운지 몰라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근심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문제도 사라지고 말씀 안에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요, 믿음이 없으면 교리적으로 알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다고 교리적으로 알죠. 그런데 문제를 딱 만나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내 마음에 보이는 게 달라져요. 거듭나는 거예요. 마음판이 확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렇게 캄캄한 세상이 빛이 많은 거예요. 환하게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할렐루야.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그런 곳마다 주님이 계세요. 이 사람 통해서 말하시고, 저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일 통해서 일하시고, 저 일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실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 좀 다시 한번 더 이 기도를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9장. 네.